2021년 1월 12일 제2633호 주님 세례 축일에 함께 읽어보는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 공연 대축일을 맞이하며 잠시라도 기대했던 우리의 바람이 다시 1월 17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새로운 신부님 또 새로운 부제님들이 탄생하는 큰 경사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추워진 날씨인 듯 조금 더 움츠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감싸고 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세례 받으신 날 그 주님 세례 축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시작하는 주보 사진은 이콘 작품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세례라고 하는 2002년 작품입니다. 이콘에 대한 해설을 함께 하시면서 묵상과 감상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적 이콘은 윗부분에 제목이 붙여집니다. 비잔틴 이콘에는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으나 이후 다른 나라로 퍼져나간 이콘들에는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이콘 역시 윗부분에는 주님의 세례라는 그리스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콘은 세례 이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부의 빛과 그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 형상의 성령과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자 물속에 있는 성자, 모든 빛과 말씀은 성자인 예수님의 머리 위로 향하며 세례를 통해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세례자 요한의 오른손은 예수의 머리 위에 있고 왼손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송구함과 두려움에 한껏 겸손된 자세로 온몸을 굽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걷는 모습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심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감을 상징하며 두 눈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말씀의 상징인 비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와 나무 줄기에 걸쳐 있는 도끼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향한 세례자 요한의 준엄한 경고의 상징입니다. 이콘의 오른편 강 기슭에는 예수님을 물속에서 받아 모실 천사들이 있습니다. 경외의 표현으로 두 손을 옷으로 감싸고 몸을 굽혀 죄인들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옷을 반만 걸치고 용 위에 앉아있는 왼편의 여자는 홍해의 상징이며 반대편의 남자는 요르단강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세례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성사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세례로 성탄 때 사람의 모습으로 강생하신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말씀이심을 삼위의 한 분이신 성자로서 참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사건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육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공연 사건입니다. 오늘도 이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은 부산가톨릭대학 평생교육원 강사이신 이인숙 안젤라 자매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세례,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비교되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죄를 씻어주는 세례를 주었다면 그는 뒤에 오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세례란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세례를 뜻하지요. 우리는 지금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 사이에 계셨고 그래서 요르단강에 그 물을 세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는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콘을 소개해 주신 자매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도
평소에 이콘에 대한 묵상 그리고 그것을 통한 기도에 맛을 들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 부산 앱을 만나보세요. 광고가 잠시 나오네요. 조작 버튼이 도입되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푸시 알림으로 교구의 각종 소식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고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가톨릭 부산을 검색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그로써 나는 천주교인이요. 김대건 신부님 희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표를 떠올리게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하늘공원 담당 김정열 모세 신부님이십니다. 하늘공원 신부님은 농담으로 냉담자가 없는 본당이라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신부님의 오늘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신자라서 물부음 당하는 세례를 받았다. 교우천 공소라 전 국민이 성당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에 진학하니 신자는 우리 동네 사람들 뿐이었다. 그리고 이름도 다두, 분도, 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속명이 있었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본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영성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12단 기도문을 외울 때는 나는 왜 천주교 집안에 태어나 이 고생을 하는가 푸념도 했었다. 그럼에도 쉬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온 것은 주님 도우심의 은총이라 여긴다. 성탄 시기를 마치는 오늘 교회는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축일 미사를 봉헌한다. 저마다 세례를 받은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대부분 세례를 받고 신앙에 입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도 얻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적은 걸 보면 예수님을 닮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 세례받음에 대해 베드로 사도께서는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이라 말씀하셨다. 결국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천당 입장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올바른 양심을 살아내고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화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보여주셨던 공생활의 삶은 욕심 없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손해보고 고통스러운 삶도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세례를 줬거나 스스로 개인이 세례를 받는 것은 원초적으로 가진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기 위한 약속의 행위이다.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비우고 내가 받은 세례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해주 관찰사가 김대건 신부님께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라고 물었던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신부님의 재미있는 신앙 체험담과 함께 소개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부음 당하는 세례를 받으셨답니다. 부모님이 신자인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교우촌에서 태어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신부님의 말씀도 재밌습니다. 만약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번 해는 교우들과 함께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그로써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볼까 하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 곧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각하고 산다는 건 행복한 일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곧 하느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사랑하라. 아무래도 오른쪽 위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제목일 것 같아요.
결코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슬픔, 아픔, 분노, 좌절도 없다. 언제나 차가운 빈 가슴을 금방 따뜻하게 데워줄 등불이다. 이 글은 송정성당의 홍을헌 스테파노 형제님께서 2020년 짧은 묵상치 공모전에서 입선하신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캘리그라피는 손보영 카타리나 덕계성당의 자매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등불이다 라고 읽는 게 맞겠죠. 밑에가 리을 받침이라서 등을 그려 놓으시고 리을이니까 등불이겠죠. 사랑하라. 결코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사랑은 슬픔, 아픔, 분노, 좌절도 없다. 사랑을 한다면 말이죠. 언제나 차가운 빈 가슴을 금방 따뜻하게 데워줄 등불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또 설명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겨울 점점 추워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조차 움츠려드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따뜻한 글입니다. 등불 하나가 노랗게 따뜻한 색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그래요. 이 등불을 보면서 우리도 사랑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사랑, 결코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이 사랑을 가지고 슬픔, 아픔, 분노, 좌절 이 많은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이지만 꼭 그것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춥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빈 가슴에 금방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등불 하나 모두에게 서로 증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하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등불 하나 꼭 마음에 켜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늘의 강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김정열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 강론하시겠고요. 그리고 연산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신경재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차례가 있습니다. 1월 12일 화요일 1시부터 2시까지 가야 부주임이신 표용훈 신부님께서 제목이 부산의 알고리 쫌쫌쫌입니다. 재밌는 제목만큼 또 즐거운 시간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청취해 주시고요. 신부들의 수다 1월 16일입니다. 토요일 1시에서 2시까지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 또 이추성 신부님 방송 복귀 특집이라고 하시네요. 연예인들끼리 막 복귀도 하고 은퇴도 하고 쉬기도 하고 난립니다. 신부님들 즐거운 이야기들 많은 분들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방송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 구독 또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 시간입니다.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입니다. 소위 성당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명칭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히 지나쳤던 성당 대문에는 보통 천주교 땡땡 교회라는 문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이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 신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제사로 열린 구원의 길이 땅끝까지 또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펼쳐지기를 바라시며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 교회는 보호자이자 인도자이신 성령께서 내리심으로써 세상의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느님의 나라, 즉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와 사랑,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신비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영상 바로 보실 수 있도록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지체이자 또 교회 자체라는 사실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기 시작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요.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줄 겁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카톡입니다. 오늘은 스테파노, 하트가 붙어있는 스테파노입니다. 여보, 나도 죽으면 장기 기증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수환 추기경님도 각막 기증했다고 하시던데 우리 가톨릭 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당신 몸이니 당신 의사가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잘 설명하면 아이들도 내 뜻을 존중해 주겠죠. 근데 장기 기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검색해 봤는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장기 기증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홈페이지 주소예요. 당신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생각해봐요. 네, 한번 알아볼게요. 장기 기증. 저는 1997년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복학을 하고 기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장기 기증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대뜸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을 했는데 당시에는 본인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지금은 장기 기증의 실제의 경우에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때는 신청 자체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잠시 모셔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도장만 갖고 오시라고 이야기해서 장기 기증 신청서를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기 기증 운동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장기 기증에 함께 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오늘 카톡에서도 나옵니다만 가족들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의 신체는 가족 모두의 공동체의 것이기도 하죠. 나의 좋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서로에게 나누어지고 또 거룩한 그 마음이 모두와 한 마음을 이룰 때 비로소 생명이 생명을 돕게 되는 가장 숭고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스테파노 그리고 그 부인도 꼭 자녀들과 함께 잘 상의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또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것, 그렇게 소중한 생명의 나눔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마음 한봄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사회사무국에서 소개해 주시는 사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우의 아침은 여느 중학생과는 다릅니다. 즉석밥으로 아침을 차린 뒤 아빠와 여동생과 식사를 하고 급히 온라인 출석을 합니다. 건우는 40분도 채 되지 않는 수업을 끝까지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빠와 함께 진료 시간에 맞춰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결혼하기 위해 태국에서 온 엄마는 3년 전에 아빠와 이혼한 후 연락이 끊어졌고 가까운 친척조차 없기에 사실 건우가 아빠의 보호자인 셈입니다.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언제까지 주어질지 몰라 불안하지만 건우는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의젓하게 아빠 곁을 지킵니다. 택시기사였던 아빠는 든든한 가장이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당장이라도 수술을 해야 하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살아가야 하는 건우의 사정을 잘 아는 담당 의사는 수술하자는 말을 쉽사리 꺼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과 절망에 사로잡힌 아빠는 그때부터 매일 술에 의존하며 자주 서러운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아빠를 지켜보며 건우는 마른 울음을 삼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 우울감 높음이라는 심리검사의 결과가 그 마음을 대변합니다.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건우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동생은 또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걱정과 고민이 많기에 자신의 꿈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또래 친구들이 자주 하는 고민조차 건우에게는 먼 나라 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아픈 아빠와 아직 초등학생인 여동생이 건우의 마음 안에 항상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의젓하게 말하는 건우지만 사실 자신이 겪어야 하는 현실이 두렵고 막막하기만 한 중학생입니다. 16살의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벽 앞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응원과 격려의 손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건우가 희망과 용기를 지니고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촛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가족에게 일어난 큰 시련들을 겪고 이제는 자녀로서가 아니라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아빠와 동생의 보호자로서 겪어내야 하는 건우의 어려움이 담긴 글입니다. 어쩌면 이별을 준비해야만 하는 아빠의 안타까운 사연, 그러나 그 아빠의 당장의 치료비조차 걱정을 해야 하고 동생과 함께 살아갈 앞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건우, 이러한 시련들이 건우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 이런 일을 겪는 친구들은 나중에 지금의 영향이 결국 미래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나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 아마 건우의 처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이 시기에 건우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다른 어떠한 시간들보다 소중하기도 하고 또한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겁니다. 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장 바르고 또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며 건우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들 또 응원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건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건우의 집과 또 건우의 미래를 응원하실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함께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부산교구에서는 사제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사제인사위원회와 교구참사회가 심의하고 검토한 2021년 1월 사제 정기인사 내정안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 발령합니다. 그동안 각 소임지에서 사목해 주신 신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 소임지에서도 착한 목자로서 사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한 자리에서 떠나고 또한 새로운 자리에서 주님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할 모든 신부님들께 여러분 응원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느님 말씀과 친해지기. 이번 주는 마르코 복음 1장 11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보지 위에 여러분 직접 따라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암송하고 일주일을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작성하신 글들은 모두 잘라서 절지선 있는 곳에 잘라서 보관하시고 나중에 교구로 제출하시면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1월의 도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세 권의 책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조인 수녀님의 동물친구들이라는 책입니다. 예, 수녀님이십니다. 조인 치티스터 수녀님께서 지으셨고요. 임정희 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이기만 한 걸까요?
이 책은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이 갑작스럽게 함께 살게 된 개 2마리와 앵무새 1마리에게서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소한 것들을 통해 인생의 깨달음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 식물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통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볼 때 우리는 주변의 작은 것 하나도 지나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마련하셨음을 깨닫고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함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애착 인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건이나 혹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수녀님이 체험하신 것과 함께 생각들을 나눠보고 또 느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 책은 366일 사랑과 격려의 말입니다.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님이 지으셨고요. 이순동님께서 옮기셨습니다. 바오로 딸에서 나왔고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와타나베 수녀님의 산문을 운문처럼 배치하고 사파를 넣어 새롭게 구성해 마치 시화집을 읽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날짜별로 짧은 글이 제시된 매일 묵상집인 이 책은 나를 사랑하는 일에 서툰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격려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삶의 의문과 문제에 관한 지혜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귀중함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또한 수많은 실패의 경험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따뜻한 조언과 억지로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서라는 다독임을 전하며 내면의 불안과 우울을 떨치고 용기 있게 살아가라고 이끌어줍니다. 366일 언제나 사랑과 격려를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책인 듯 싶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책 한 권을 통해서 또 지친 자신을 또 일깨우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간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이 책은 케빈 페로타 지음의 최성욱 신부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성서와 함께해서 나왔고요. 야고보는 무엇보다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서가는 신학적인 고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 집중한 현실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은 6주 동안 그룹 또는 개인이 한 주에 한 과씩 야고보 서간 말씀을 살펴보며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는 7개의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도 묻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꺼이 복종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 책을 통해 독자 모두가 각자의 대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의 중요성.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는 것, 그것의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준 야고보 서간, 혼자서 혹은 함께 6주 동안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들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책을 잡고 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간이지요.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라는 그 질문을 기억하며 2021년 11월 27일 대림 제1주일 전날까지가 희년의 기간입니다. 교군의 희년 전대사 수여 순례 성당 및 성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실 때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및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예,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피정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간물 생태학습관에서 있습니다. 등록된 지원자만만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내용 참조하시고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골성당에서 사무장으로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기관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1월 미사로 1월 11일 월요일에 저녁 7시 반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 회칙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이동아 신부님께서 미사와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교우나 또 본당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젊은이 기도회 1월부터 시작된다라고 안내한 바 있는데요. 무기한 연기되었고요. 수요 치유 미사도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금요 밤미사도 취소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구에소 운영 시간 나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문의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사랑의 성모 수녀회 후원 가족미사가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은하유치원 대연성당 부설유치원입니다. 2021학년도 비담임교사 방과후 과정 교사를 모집합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2월 예비학교를 앞두고 2021년 2월에서 12월까지 학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입문 중급 성바오로 신학 영성중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안내 나와 있습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내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월 15일입니다. 신윤우 갈리스도 신부님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원에서 1월 12일 주일날 2시에서 5시까지 광안리 본원에서 있겠습니다.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월 16일 토요일 2시에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모임 있습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에서는 미리 연락하시면 원하는 날짜에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우리 새로운 목자들도 나셨고 또한 우리 식탁의 봉사자들도 새롭게 하느님의 성직의 시작을 했었습니다. 주님 세례축일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연중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의 기쁜 시기가 지나고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시작되고 우리가 지내는 공생활이 시작됐다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동안 하느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여전히 한자리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듯 다음 주에 인사를 나눌 때는 좀 더 기쁜 소식으로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울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있어서 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살아갑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